렘넌트의 기도 7번째.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세우는 기도망대입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18절은 이제 전체 에덴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만 보면 안 되고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네요. 또 예배가 왔네요. 또 한 일주일이 갔네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쭉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에 감사한 것들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 저기 페이퍼에 그걸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록해 봐야 돼요. 기록해보고 또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문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건 한 주간 응답도 깨달음이 있지만 또 새로운 도전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걸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꼭 써봐요. 그리고 밑에 아직 이제 말씀은 여러분 포럼은 써야 되지만 주간 스케줄에 대해서 여러분 주간 스케줄을 미리 그래서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최소한 해보고 이 일을 놓고 오늘 하나님의 딱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 뭔가 질문과 또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작정 막 주는 거하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걸 줘도 여러분이 간절하게 받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느끼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나에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다 지나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에 대해서 음성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거든. 그래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전 또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로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름불병 취해가지고 그냥 기름을 부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시대의 상황과 문제와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전달하고 앞으로 성전에 대한 언약, 왜 이게 필요한지 다시 말해 다윗에게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과 메시지를 주면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앞으로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소원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뭘 준비했냐?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날 이후로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 하나, 작은 깨달음 하나 이게 이날 이후로 다시 말해 중요한 전환점에 응답을 누리는 질문과 작은 도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는 날 돼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 예배와 기도. 나는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맞나?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요. 그냥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상태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거 질문해봐. 여러분 자신의 오늘 여러분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재 현주소 안전합니까? 나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내 현실과 또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한, 내 현실과 내 삶에 대한 현주소 오늘 봐봐요. 지금 내 삶은 지금 안전한가? 내가 진짜 올바른 삶의 규모와 삶의 리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기력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세상과 미래, 많은 사람들을 뭐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다 자기 인생 자기 건대라고 자기 것으로만 자기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말고 앞으로 지금 세상과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점검해.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질문할 때는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적어 놓은 거지만 한번 여러분 많은 부분 한번 질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저는 어릴 때 내 기억이 그래요.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요, 누가 뭐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리고 어릴 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나는 뭐하고 살지? 난 뭐하고 살지? 이 질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계획표를 이렇게 써가지고 뭐 시간별로 뭐 하는데 나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도 진짜 스케줄을 정하고 스케줄을 따라 살아보고 싶다. 내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봐요. 제가 지금 스케줄을 따라 안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예전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시간. 어제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뭐 약속이고 뭐고 중간에 얼마나 일정이 많은 이게 일들이 있는지요.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일단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여기에 대한 마음 하나가 들어왔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지금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나는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안 하고 늘 딴 생각하고 있어. 여기 우리 지금 은광이도 있고 다우리 한데 앞으로 찬송할 때요, 소리 내서 찬송하세요. 소리 내서. 우리가 나 같은지 이러고 있거든. 그거 말고 나 같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옥타브를 전부 밑에 떨어뜨려 가지고 목소리를 이러고 노래 부르거든. 노래 부르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찬송하는 게 맞는가? 나는 그걸 생각했다니까.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이 질문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도대체 찬양은 뭘까? 찬양은 뭘까? 이걸 질문해 봤어. 근데 이 다윗처럼 찬양이, 이게 이제 찬양 사역과 문화 사역에 관계된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약 20년 넘게 나는 그래서 이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나는 앞으로 찬양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겠다.
대학교도 못 가고 대학원도 못 가는 놈이 나는 찬양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작은 질문과 함께 도전해 봐요.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오늘 여러분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 속에서 많은 달란트를 찾았어요. 목사님은 성악과를 전공하게 됐어요. 작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내가 응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전환점을 받아왔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음악 전문인의 응답까지 받게 됐다니까. 나의 달란트를 찾았어. 내 전공을 찾았다니까. 이거 봐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원아, 너는 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어디 뭐 사람 많은 데서 이야기해서 모를 건데, 시골을 올라가는 차를 놓치고 걸어가는 길에 나한테 묻는 거예요. 동원아,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해? 나 기도 안 하는데, 나 밥 먹을 때 하고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하고 막 이건데. 그 형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보이는 걸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래. 하나님과 대화기도. 하나님 나 이랬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대화기도 하래. 근데 놀라운 응답,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걸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했냐, 이렇게 생각한 이걸 도전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음에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마음에 담은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취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부으시는 그때 다윗의 뭐가 담겼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생각이 내야 돼. 지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앞으로 세상과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이 고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쭉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다가 오늘 초등학교 때부터 형 하나를 만나 동네 길라미 형을 통해서 기타를 배웠다니까. C 코드, G7, F, 그거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뭐냐? 꿈을 먹는 젊은이. 여러분 찾아봐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노래가 있어. 오래된 노래예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얼마나 그 노래를 혼자서 부르려고 이걸 하면 코드가 안 잡히지, 코드를 잡으면 이게 안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되면서요, 그 코드 3개를 배워가지고 저는 혼자 독학으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까지 하는 사람이 되고,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그리고 다락방에,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도 목사님이 그래도 다락방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그래도 많이 유명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예요. 자, 뭐가? 나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왜 나는 찬송가를 1절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하면서 부를 수 없을까? 자, 이거 자체가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 찬송 곡 하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가사를 생각하고 소리를 내어서 부를 수 있다는 건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에요. 그러고 나 돌아보니까 내가요, 막 하는 집중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좀 잘 못하고 막 성적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고 하는데, 왜?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 지금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좀 많이 놓쳤지.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한 교회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는데, 성도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름 뭐 되면 다 아실 분인데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성도님이요, 나한테 뭐 목사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그래, 마침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쓴다는 거예요. 옳지. 제가 막 칼럼 같은 걸 써주는 이 생각이, 그때부터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주보에 매주 이제 실론 응답을 시작한 거예요. 자, 질문. 그리고 작은 도전. 그걸 마음에 담고 뭐 하는 거냐? 지속해서 기도해 봐요. 여보세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예배 하나, 5가지 교회의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정리하고, 목사님 참 예배하면서 기도 많이 생각을 그렇게 했다니까,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까? 그리고 어느 날 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지? 자,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하면서 궁금함이나 질문이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일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돼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가 돼버려요. 죽어있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수. 결국은 전도자의 삶으로, 이걸 내 전도자의 삶으로 깨워내는 거라. 이 필요성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은 어떤 거든지 이유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당연 필요한 절대성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요, 계속 사람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미래를 놓고, 결국은 전도운동을 놓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래서 전도운동이 필요한 거고, 나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 로드맵을 하나님 앞에, 렘넌트의 여정을, CVDIP를, 필요를 느끼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에도 듣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궁금함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지난주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들을 땐 또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르게 들려요. 자, 여기에 말씀들, 왜 우선순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전도운동에 대한 이유,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전체 흐름 메시지와 강단의 메시지, 듣는데 내가 이 질문과 작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메시지가 똑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면서 이런 과정의 응답이 내 삶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요. 어떤 사람은 귀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짜증난다 그러고 그래, 그거 다 서론이고,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가장 진실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예배하지? 오늘부터 해보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찬송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말씀 듣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나는 전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생각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쓰는 돈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되지?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이번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 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의 5가지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라. 나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1년 동안 교회와 함께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안 되고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못 오고 나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요, 이빨 빠진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슬림들 봤어요? 그 사람들이 메카를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여기서 예배 안 해요? 이단들이 예배 안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절간 죽어도 경기도에 저 어마어마한 멀리서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못 온다고 그러면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 봐봐요. 하루에 4번씩 누가 뭐라 해도 시간 정하고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니까. 무슨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 그래서 예배를 못 한다.
여러분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렘넌트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목사님이 이거 말하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지금 오늘 멀리서 유튜브로 듣고 있는 여러분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라 그 말이에요. 상태를 빨리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 세계복음 하기 어려워요. 당장 여러분 뭘 한다고 해도 여러분 뭘 하는 것도 어려워요. 나 자신의 생각을 빨리 도전시켜요. 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 일부 메시지, 오전 메시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망대의 흐름을 보라니까. 이 흑암망대의 흐름을 이 흑암망대 흐름이 시대를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나 이 3,6,11이 언제나 이걸 통해 강대국을 일으키고 이게 시대를 주도하는 뭘 만들어내냐? 우상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상문화를. 시대를 주도해.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부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따라가고. 여러분요 쉬워요. 거기에 빠지면 멀어서 예배 못한다. 반드시 여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뭐 이런저런 상황, 그런 삶의 현실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여기 이 주도하는 흐름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봐요. 세상은 지금도 그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시대를 주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야, 렘넌트들아. 봐봐. 애굽이 영원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가나안 영원해요?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영원해요? 아니야.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까지 영원해요? 영원한 거 없어. 전부 여기에 빠졌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다 당했습니다. 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지 흐름을 바꿨냐? 결국은 빛의 망대의 흐름을 이어가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강대국이 아닌 소수의 남은 자들, 버려진 자들, 노예 같은 자들, 포로들. 그렇죠? 봐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져 있는 버려진 아주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다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화를 일으켜. 그게 뭡니까? 뭘 회복한 거예요? 예배와 크게는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에 언약 붙잡은 예배와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 역사야. 자, 그러면 오늘 봐봐.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빛을 잃었어. 그 증거 렘넌트들아 봐봐.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지금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진짜 여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현실만 두고 보자면 나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몇 명 있을까?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아니? 나처럼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이 아침에 나와서 나처럼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 놓고 교회도 예배도 못 나오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녔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중직자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목사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표시도 못 내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나는 나름대로 예수 믿는 청년들 더 많다는 사실이야. 그러지. 그런다고 볼 때 오늘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 성도들은 답을 잃어버렸고 후대들은 길을 잃어버린 시대. 이게 지금 교회 현주소예요, 얘들아.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아예 안 온 사람들도 많다니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나와 앉아있는데도 예배와 말씀이 답이 안 되는, 말씀을 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45%.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질문과 내 삶에 대한 이유, 한 주간에 그래 이걸 정리해 봐야 된다니까. 왜 목사님 여러분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성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서지 못하면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된다니까. 예배가 나에 답이 안 돼.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거지. 그나마 종교적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열심과 신앙에 그래도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 이 흑암의 문화를 바꾸고 살리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뭐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 3단체가 세상을 완전히 정치와 경제와 교육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문화를 장악했어요. 경제를 장악했어요. 시대의 교육과 모든 정치 이념,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지금 장악해버렸다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눈을 가지고, 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는 그 일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부르셨다. 그 사람이 누구다? 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전공,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는 무언가, 그걸 나는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쓰실 사람은 이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이 질문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이 질문하게 하신다니까, 스스로에게. 오늘 교회 예배를 두고 우리 창대교회 대학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떻게 우리 대학 청년부를 놓고 기도할 건가? 지난주 미션 줬잖아요. 여러분 연락해보고 전화하고 오라고.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바쁘다고 이런저런 일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자격증도 한다고. 여러분요 부탁합니다. 대통령보다 바쁜 그래 하시고.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내 시간이 바쁜 일정을 주일날 만들지 말아요. 알겠죠?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결단하고 응답받아라.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앞으로 여러분을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 주셔요. 근데 여러분 막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들을 팽개치고 오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여기에다가 두라 그 말이에요. 중심을. 이유를 찾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자 해봐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에게요 순간순간 있다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된 응답, 여러분의 절대망대, 이번에 여러분에게 절대 조건, 절대 응답, 그 뭐냐? 세상이 다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여. 다 죽게 생겨서 어려워.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는 뭐라 그랬어요? 이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다울이, 우리 은강이, 우리 다인이, 우리 재민이, 하나님이 창대교회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의 현장에 이때를 위하여 다 죽게 생겼는데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요? 응답의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계심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누려라. 알겠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렘넌트 24예요. 알겠죠? 이거 속에서 어떤 문제 어디 있어도 나는 괜찮다. 어디 있어도 나는 괜찮다. 그걸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뭐였어요? 왕의 신하였어요. 그 말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또 한편은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 믿음과 실력을 가진 사람. 교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뭐요? 주의 종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에게도 인정받지만 목사님과 하나님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중심을 바르게 서야 된다니까, 균형 있게. 그러면서 항상 우선은 어디에 두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에서 질문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뭐냐? 이게 뭐냐? 보여진다 이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Only unique의 recreation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이게 오유알리스라니.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오바댜가 어떤 응답 받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죽는데 100명의 선지생들을 숨겨서 키워요. 그러면서 뭐하냐?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을 중재하면서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하게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보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버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어디 있어도 괜찮은데 이제는 여러분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무경쟁.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여러분 뭐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고 여러분 이제는 경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앞으로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이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다인이가 하는 일, 우리 재민이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이제 앞으로 전공과 전문성을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응답을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냐? 영원의 응답인데 이걸 보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작품을 남기게 돼요.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의 운동,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이 제자를 향한 하나님 중요한 언약과 음성을 듣도록 만드는 발판을 만들고, 그게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그리고 이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생들을 키우는데 그들을 통해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발판을 놓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때를 위하여, 아마 오바댜도 그러겠죠. 이 때를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은강이나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때를 위해 이 3단체가 주도하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는 세상 문화가 전부 렘넌트들 바보라니까요. 이제는 볼기 옆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나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알고리즘 형성돼 가지고 하루 종일 봐도 지루하지 않아. 끝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나는 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나는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알고 나서 빠져나오고 뛰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24시간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예, 도전해요. 삶 속에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시대의 망대 운동의 흐름, 빛의 망대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질문들, 도전들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